오늘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 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을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시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조금 맞물려져 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세상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 별들과 그 다음에 태양과 달들, 빛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다섯째 날 되어지면 궁창 아랫물과 윗물 나눠지는 것처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이 창조가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세 번째 날은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과학으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또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쉽게 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월성신을 만드시고 이렇게 사시와 시즌과 사계절과 그 다음에 하루와 날짜와 연한을 만들어 이게 1년, 2년까지 얘기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하니까, 한 바퀴 도니까 자전하니까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한 바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픽 도는데, 이렇게 픽 도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적도가 제일 타원형이 길잖아요. 그죠? 적도를 중심으로 하면 이 한 바퀴 도는데 시속 거의 한 1700km로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700km예요. 시속 1700km 정도 된다 그러면 비행기 속도의 한 3배 접니다. 여객기 거의. 그 정도로 빨리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연을 이루라 1년이잖아요. 태양을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1년이잖아요. 이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1700km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00km 이상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예.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타원형으로 원심력이 생겨서 이게 점점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원심력에서 바깥에 튀어나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목성, 금성, 화성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휘발유를 넣는 것도 아니고 운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를 달아가지고 우리 한국 요새처럼 뭐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것을 별들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이 태양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을 해요. 하나의 은하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의 이 태양계는 이 남동쪽으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의 은하계가,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남동쪽 끝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가 하나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태양계가 약 한 1200억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억 개도 아니고 1200억 개가. 그런데 이 우주는 이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나 그 사람들의 얘기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해 간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아져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주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달과 별과 이것을 창조하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측량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 날에 보면 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궁창의 하늘에 새를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새들을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처음 이제 생물들이 나오니까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의 생물들, 바다의 생물이든지 아니면 강의 생물이든지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처음으로 5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복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이 드러나잖아요. 땅에 있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흑백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흑백 사진 다른 거는 못 구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 화석이에요. 화석. 저 이렇게 보면 지층이 보이시죠, 그죠? 지층이 수천만 년 지나가서 지층이 형성되고 한 지층이 수천만 년 돼야 지층이 되고 한 지층이 수천만 년이 돼야 하나의 지층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보면 지층 사이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삐뚤삐뚤 5개가 세워져 있죠, 그죠? 저게 나무예요, 나무.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죠? 몇 천만 년이 저런 화석을 통해서 진화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 나무들이 저렇게 수천만 년 하나의 지층을 이루는데 수천만 년이 되는데 저런 나무가 세워질 수 있을까? 저게 화석인데 더 나아가서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전부 나무예요. 저 수많은 지층들이 그 엄청난 지층이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 화석이 저 지층 사이에 우뚝 서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가 보세요. 이건 클로즈업해서 찍은 거예요. 저렇게 지층들이 많은데 나무가 통째로 이렇게 화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층이 수천만 년이 되어져서 지층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단면을 그냥 스캔 작업한 거예요. 저기는 선명하죠. 지층들이 선명하죠. 그죠? 제일 밑에는 저 보면 굵은 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있다 중간쯤 또 굵은 돌이 있다가 또 이렇게 지층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저 시커멓게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은 전부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근데 중요한 걸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는 저기를 이렇게 볼 때 나무들이 거의 일정하게 다 서 있죠, 그죠? 나무들이 옆으로 누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기회가 되어지면 또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때가 있을 텐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년이 지나서 하나의 지층을 형성하고 또 수천만 년이 지나서 지층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이 지층이 형성된 화석에 지층 화석에 저게 지층 화석이 아니고 저 지층에 나무들이 화석으로 저렇게 박혀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킹스 캐년의 나무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진을 이거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찍은 사진인데 혹시 그 저 밑에 제일 밑에 조그만한 사람 하나 보이세요? 나무 밑둥에 저희 집입니다. 나무 밑둥에 저 나무를 전체 나무를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 나무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전체인데 그 옆에 보면 저희 집에가 그 나무 밑이 아니고 오른쪽에 깃대 옆에 아마 조그만하게 사람이 하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저희 집에가 있는데 지금 저 나무들은 저만큼 이제는 많이 적어졌어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나무들은 뿌리가 저렇게 긴 게 아니고 그냥 뿌리가 없이 수분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라는 나무인데 환경이 너무 파괴되어 있어서 수분들이 없어져서 이제 저런 나무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나무 큰 나무들은 저 미식 축구장 있죠, 그죠? 미식 축구장에 갖다 놓고 눕혀놓으면 저렇게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100m씩 되는 나무들, 저게. 그런데, 제일 큰 나무는 옛날에 이렇게 큰 나무였습니다. 차들 사이에, 차선 보통 한 4차선, 3차선, 4차선 정도 될 정도로, 저 정도로 나무들이 큰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도 불과 몇 년이냐면 19년, 20년 만에 자연 환경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거의 도태되어져가는 사라져가는 그러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저런 나무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산 꼭대기에 조금 있고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번째 이어서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째로는 하늘의 새들을 다스리게 하고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고 바다의 고기들을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세 개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명령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져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땅에 충만해서 흩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주시고 두 번째 하신 것은 땅을
정복해라. 요새 얘기하면 뭐 요새는 좀 얘기 안 하지만은 한 1년, 2년 동안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4대 강포에 대해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두 번째 쳐놓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이 작은 보들이 많아요. 큰 댐들보다는 작은 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작은 보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라 그러면 큰 댐 말고 어느 정도 큰 보를 만들어서 주말 되어지면 전부 다 거기서 레저 활동을 합니다. 즐기고, 그 다음에 집 지어놓고 별장 만들어 놓고 차에 보트 끌고 가서 쉬고 휴식 취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경제적인 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 때문에 홍수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가뭄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그래서 보와 댐들은 이거는 뭐냐 하면 선진국이 필수로 이루어지고요. 또 저희들 시골에 있을 때 보면 3월, 4월, 3월달 되어지면 동네 어른들이 다, 남자들은 다 나오고 여자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요새는 전부 다 작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보를 만드는데 소나무 가지 다 꺾고 오고 돌멩이 주워 와가지고 보를 만들어서 물을 뗍니다. 그래서 논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만들고요. 이게 활용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자연 그대로 놔두고 키우는 것은 자연 그대로 놔두면 홍수가 나면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가뭄이 오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는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너희들의 삶에 윤택해가게 해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부고속도로 땄잖아요. 그 고속도로도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것 반대하던 사람들은 KTX, 지금 KTX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반대예요. 자연 파괴라고. 또 그거 반대하던 사람들은 또 댐을 막는 것도 또 반대예요. 그거 자연 파괴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고 하면 예를 들면 작은 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 강에서 보트 타고 가족들끼리 그냥 쉽게 말하면 놀이 문화에 있는 자전거 타듯이 밟는 그런 보트가 아니라 수상 보트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경제가 성장되어지면 발전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보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선진국들에게 또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하듯이 그런 보트도 수출하게 되어지고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속도로를 만들고 강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고속철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는 이러한 문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데 더 맞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30절은 땅의 짐승들인데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물이 있어 땅에 있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야채를 그리고 과일을 주식으로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과일을 먹고 그렇게 또 풀을 먹으면서 노아 홍수 전에 파괴가 되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900살 이상씩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자연이 파괴가 돼, 홍수를 통해서 자연이 다 파괴가 되어지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작은 홍수지만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파괴되어집니다.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 되면 장마가 지잖아요. 6월 말 장마가 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천방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렇게 소가 떠내려 가는 거는 잘 못 봤는데 가끔씩 돼지들이 막 떠내려 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 잡으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돼지를 잃어버린 주인은 심각한 피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홍수가 돼지를 쓸어갔다라는 얘기는 그 집도 쓸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돼지하고 집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이 홍수를 통해서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아주 그냥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식물과 그 다음에 이 과일만 양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짐승도 똑같이 이제는 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그 구조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시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다시 또 똑같이 이렇게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길었지만 이렇게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크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물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삶이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